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력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시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낮에는 19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더운 날씨였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더위가 3월 중순에 찾아오나 싶으면서도 오늘은 또 너무 냉소적인 것 같은 차가운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꽃샘추위가 오고 또 이른 더위가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내일 모레는 또 눈 예보가 60%까지 있다고도 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믿음의 자세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변하는 우리들의 삶과 예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계획대로 준비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신과의 약속이 있죠.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겠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써서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다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집에서 청소나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약속, 또 시간 약속, 정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잘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등의 법적인 약속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10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는 거죠. 때로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솔직해지지 못할 때죠.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죠. 한 사람이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할 때죠. 그래서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보증금을 내기도 하고 신용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명예, 도덕성, 평판, 신용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서 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언약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이어가게 될 것을 거듭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가 잘 못 믿을 때마다, 그가 잘 믿고 있을 때에도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이 앞장의 1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가 있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민족들, 그들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손으로 쥐지는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인 것으로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남에게 일어난 그 예화를 가지고 우리의 일처럼 여겨야 되는 그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와, 하나님이 직접 확신을 주시다니, 야,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그만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함, 두려움, 불신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에도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멀게 느껴지는 이상적인 얘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느껴보지도 않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사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말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거죠. 말씀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러진 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서 현실적인 의심, 불안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에는 자녀가 없는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 불신이 찾아오면은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현실을 토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죠. 그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얘기를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날 만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거였어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그들이 다시금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축복을 주시는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500살을 살았더라, 400살을 살았더라, 200살을 살았더라 하고 그들의 연수가 세대마다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다 30대 자녀를 낳았습니다.
500년 살았다고 100살의 자녀를 낳고 400년 살았다고 70살의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600세를 살던 500살을 살던 400살을 살던 300살을 살던 다 30대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70세에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45년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불안합니다. 난 약속을 못 믿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불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언어로 조금은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감히 왜 그것도 못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신다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런 말을, 하나님을 탓하는 말을 하느냐 라고 우리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가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가 아니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 탓을 했어요. 하와는 어땠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설명은 잘 알겠는데 하와도 회개는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첫 인류 때부터 이러한 언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 탓으로도 약속의 관계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찔림, 불안함, 불신은 개인의 것인데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서 찾는 게 우리의 본능인가 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 어느 누구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고 뱀을 탓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도 탓하지 않으셨고 하와도 탓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다시금 재확증을 주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다시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밤하늘을 보면서 감동적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저 하늘의 별보다, 셀 수 없는 이 모래보다 확실한 하나의 별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하나의 모래알이 필요했어요. 너무도 많은 것, 내가 지금 실감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더 기다리면 5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망설이시겠습니까? 수치로 환산하는 거 확 다가오지 않나요? 누가 당장 필요하다고 100만 원을 받겠어요? 더 기다렸다가 더 몇십 배나 큰 돈을 받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기가 의심되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확실한 약속이라면 돈으로 숫자로 생각해보면 기다렸다가 5억을 받는 게 무조건 좋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이때 믿음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다. 좀 전에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분명히 여호와를 믿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묻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너를 이끌었다. 난 여호와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아니 도대체 이 땅을 나한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라고 했어요. 반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그 희생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언약을 하는 두 명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 위반자는 이 희생제물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상징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고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또 다른 희생제물로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의 영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약속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한 번의 제사만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약속에 유효한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호하심, 축복, 잘되게 하는 것, 형통하심, 우리의 연약함, 나아지는 것들, 불안함들이 해소되는 것, 염려가 사라지는 것, 우리 창고를 풍성하게 하시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할 말도 알려주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럽고 막연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방패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늘 드렸던 남방으로 가고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예배입니다. 3년 된 짐승을 요구하신 까닭은 3년 정도 자란 짐승이 완전히 성장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설프고 미비한 것 말고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10년, 30년, 50년 그 이상을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불안함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 완전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데 솔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냈죠. 히브리어 하하이트, 이 맹금류를 지칭하는 이 솔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쟁을 좋아하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또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 왕들을 상징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할 때도 세게 넘겨 먹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모두 쫓아내고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매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임팩트 있는 단 한 번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는, 그래도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아니한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마지막을 우리가 선택할 만큼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예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해서 그래도 내가 예의상 도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일부는 내가 이것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주 온전하게, 솔개가 와서 나의 일부를 뜯어먹는 그 상태로 오는 것 말고요. 내가 불안해서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이 휩싸여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 자신을 말했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를 핑계댔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뱀이 들어왔습니다. 따로 대처해서 하와가 무너지니까 아담은 뱀이 없어도 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존재가 있나요? 우리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거나 우리 가운데 더 흠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한 분을 바라보며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한 줄은 끊어지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데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이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함께 있으면 그 약속을 되새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참여하고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방법이에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야 돼요. 솔기가 오면 쫓아내고 유혹이 오면 이겨내고 방해가 있으면 다스리고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존재만 있어야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꺼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되새기고 붙잡고 떠올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믿는지 선포하고 주기도문으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며 죄 고백을 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합니다. 하와 홀로는 뱀을 상대할 수 없지만
아담이 곁에 있었다면 달랐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걸, 또 공동체가 되는 걸 사회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 사회적인 존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회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를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뽑힐 자격이 안 되는 제자들을 12명이나 세우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한 명씩 보내지 않으셨어요. 2명씩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고 천국에 있던 자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서로 다른 질병과 서로 각자가 다른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과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 후회와 불안과 의심과 불신, 이 모든 것들을 각자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나 치유되는 곳이에요. 나는 고침받을 게 없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이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확증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의 약함을, 불안함을,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채워보겠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만 안 채워지니까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채우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치료에 방해되는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품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부정한 생각들과 술과 담배를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 실망, 두려움,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아픔은 다르지만 서로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서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나았는데 그럼 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았지만 아직 나아지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한 번의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매번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호와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성전에서와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또 동행이 있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